이 시간은 어저께 같이 나누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문을 통해서 빌립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본문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또 갈등하기 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걸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서로 빨리빨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언뜻 이렇게 만나보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 모습 속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빌립은 나다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이렇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다나엘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거든요.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 반응 속에 나타나 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은 나사렛 지역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적으로 당시 나사렛과 중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어서 큰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렇게 하찮은 도시였습니다.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지역적으로 이렇게 교육 수준을 봐서도 나사렛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요 제주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왜? 그 당시를 보면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있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할 곳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는 시골 촌떡이 사람들만 있지 메시아가 나타날 만한 장소는 못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나타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준 여러 선지자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준 그분이 자기가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 인식 속에는 나사렛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죠.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인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뿐만 아니라 그 선입견을 통해서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것은 나에게는 선입견이 있는가, 나에게는 편견이 있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입견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다른 이들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미리 추측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입견이라 그러죠. 물론 선입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선입견 자체가 모두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이 지식이 선지식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선입견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선입견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돼요. 선입견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 잘못된 선입견에 빠지면 우리는 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죠. 한쪽으로 치우친 행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치우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치우친 감정을 가지면서도 내 감정이 바른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무서운 편견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지체들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해요.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며 지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장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한번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쉽게 빠져요. 그것이 편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 그럽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을 겪거나 이렇게 되면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감정,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일 때문에 그냥 쉽게 편견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정상적인 생활,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정확히 알기 전에 미리 삐뚤어진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부터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사실 다른 이들과 갈등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 내가 편견에 빠져 있을 때 상대방이 아라고 말을 하는데 아라고 듣지 못해요. 아라고 말을 해도 내가 듣기로는 어라고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는데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데 그것이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그대로 듣지 않고 내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것이 뒤틀려서 나에게 들려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나에게 그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것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다른 이들과의 대화가 더 잘 됩니다. 내가 먼저 어떤 부분을 생각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편견이 벗겨지고 선입견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올바른 경험이 필요해요.
새로운 올바른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의 기준이 될 때 그때서야 편견이 벗겨지고 선입견이 벗겨지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편견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편견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해도 그렇게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안 들려요. 내 속에서 이렇게 한번 뒤틀리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와 함께 꼬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위에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이 조금씩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선입견과 편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만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전했을 때도 나다나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지만 그 촌떡이 나사렛에서는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번 척을 지면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어둠의 영 사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있어서 내가 한번 가지고 있던 그 견해를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볼 수 있고 내가 잘못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 생각과 함께 어둠의 영 사단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평생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없는지 우리는 복음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내가 정리한 잘못된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온전히 치유함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 바로 그곳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발견되어지고 선입견과 편견이 발견되어질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그 상처와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본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구원자 만났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지역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조금만 우리에게 더 적용을 해보면 학벌을 가진 선입견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 전부 다 선입견이죠. 선입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죠. 편견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로잡아줘요. 진리가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